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둘째 주일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저희들은 스스로를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할 때가 없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해야 함을 알면서도 말씀을 떠나고 성령님의 음성을 벗어날 때가 없지 않았습니다. 세상 즐거움에 취하여 거룩한 성도의 분분을 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가리울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러나지 않는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치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9장 찬송가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간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밟아오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보다 값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이용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아버지께 대한 순종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나온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한 세상적으로 더 가까웠던 삶이었음을 이 시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우리의 몸에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귀한 인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찰하는 습관을 키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제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3년이라는 긴 유행병의 힘든 시기를 벗어나 이제는 회복의 길로 힘차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 발걸음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에 복 주셔서 그 삶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 당회에 이르는 모든 기관들은 사람과 섬김에 힘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계획과 사업들로 가득 차 우리 교회가 발전하는 데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국가는 국내외의 복잡한 정세들로 인해 모든 분야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음을 알고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 온 힘을 한 곳으로 모아 슬기로운 대처로 우리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어려움에 놓여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한 시간에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협력 지원하고 있는 해외 선교지와 우리 지역 내 미자립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종을 통해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큰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온 마음을 집중하여 우리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풍성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선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 목사가 왜 마스크를 안 벗고 있나 하고. 그런데 제가 한 2, 3일 전부터 조금 시원찮았고 어제 저녁부터는 조금 많이 시원찮아가지고 제일 걱정되는 게 혹시 코로나 확진이 되면 예배를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제 저녁에 코 찔러보고 오늘 아침에도 또 찔러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예배를 드리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제 판정이 되었는데, 그래도 혹시 아직도 잠복기일 수도 있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듣기에 조금 불편하실지 모르겠어요. 양해해 주시고, 또 혹시 좀 목이 시원찮아서 소리가 좀 이상하거나 기침을 하더라도 또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국 분인데요.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영성 신학이라고 하는 영성의 대가인데요. 세계 기독교계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크신 그런 분입니다. 많은 저술들로 성도들에게 영성의 깊이에 대해서 좋은 그런 가르침들을 주고 계신 분이고, 저도 이분의 글들을 좀 몇 권 읽어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분이 쓴 글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똑똑하거나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마음에 와닿죠. 고도로 발달된 문명시대,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재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죠. 그리고 그런 이들이 요구되고 또 대우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 재능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참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영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분은 똑똑한 사람보다, 재능 있는 사람보다 깊이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깊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니 이제 우리 조선시대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조선시대 우리 세종 임금님,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드시고 그 훈민정음으로 노래를 지으셨죠.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노래. 아마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국어교과서에도 나오기 때문에 접해본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10,000원짜리 돈에도 보면 그 나라 노랫말이 들어있습니다. 그 노랫말 중에 일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부분은 이런 대목이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꽃 좋고 열매 많다. 그리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마르고 내를 이루어 바다로 흘러간다라는 그런 대목이죠. 뿌리 깊은 나무와 깊은 샘이라는 이런 표현은 우리 선조께서 쓰신 그런 표현이지만 성경 속에서도 자주 강조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깊은 샘과 같은 영성,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예배 이야기죠. 예배는
우리 신앙의 근본 중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또 깊은 샘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영성으로 가기 위해서 아마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인 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영성이 깊어지며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런 성도의 믿음과 삶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이런 것이죠. 주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셨다.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한 우물가에서 한 사람의 여성을 만나게 되었다. 물을 좀 달라고 한 것으로 시작해서 그 여성과 주님이 대화를 이제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오가는 대화 속에서 오늘 본문이 쭉 이어지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장소적인 배경은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만난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사마리아라는 것이고요. 주님은 유대인입니다. 혈통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만남,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여러분, 사마리아 지방,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조상까지 거꾸로 올라가 보면은요, 유대인들과 조상이 같은 조상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야곱의 12아들들이 나중에 이제 갈라지면서 역사의 어떤 그 과정들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으로 원수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앙숙으로 살아가는 두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역사가 초래한 비극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원수로 대하고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비록 유대인들과 원수로 지내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하나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오경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지역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성전을 세우고서 한 가지 찜찜한 것이 있었겠죠. 그것은 뭐냐면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 오경 율법을 조금씩 수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에 세워지는 것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변경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오경을 그래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경한 것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오경을 성경으로 삼고 하나님을 그리심산에 세워진 성전에서 섬기며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신성모독이었죠. 그러니 더더욱 사이는 나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방을 지났고 사마리아 한 여성과 만났고 그와 대화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여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중간만 읽었기 때문에 그 배경까지는 잘 모르지만 앞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이 여성은 인생을 참 험악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지만 유대인의 어떤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결혼을 3번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은 남편이 5 있었다고 그러고요.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남성은 그 5명의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온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겠죠. 그는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우물로 물을 길러 나오는 것도 동네 주민들이 물을 길러 오지 않을 시각을 골라가지고 그 시각에 몰래 숨어서 깃다시피 하는 그런 물을 길러 나왔다가 마침 그 시각에 그곳에 당도한 예수님과 만나게 된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셨고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여성은 예수님이 고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평범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 곧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갑자기 궁금하던 문제가 하나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에 관한 부분이었는데요. 아마 평상시라면 그런 질문을 떠올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여성의 질문이 오늘 말씀 20절인데요.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물가 여성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이 질문이 가지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종족,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서 볼 때 자기 민족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 당신이 선지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쪽이 맞는 것이냐? 말하자면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 성 시온산이냐? 이것을 이제 물어본 거죠. 이 사마리아 여성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신 것이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을 뭐 다 읽기는 그렇고요. 그 뜻을 대략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대답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성경대로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이 맞다. 그런데 이제 예배와 관련해서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어디가 옳은 것이냐, 이런 논쟁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새로운 예배 시대가 오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시대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 곧 제사지요. 제사는 오직 성전에서만 드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잡아, 그것이 양이든 염소든 소든 비둘기든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쫙 뿌리고 그 제물을 다 불태우든 아니면 일부를 불태우든 그걸 불태워가지고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어떤 부분들은 제사장에게 돌리고 하는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고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돌려보낼 때에 그들은 한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런 형태의 제사를 그들은 드리고 있었고 그 장소는 오직 성전에만 국한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당연한 것인데 사마리아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에 그리심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은 우습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은 좀 거리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하지만 저기가 맞는 거 아닐까? 궁금증이 있었고 마침 예수님에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라고요?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죠. 그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들기 때문에 많은 해석들을 시도하는데요. 상당히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제사는 그것을 집례하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주관이 되었는데, 그 제사장들이 몹시 타락한 사람들이었다. 성전에서는 주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부정한 이의를 탐하고, 그러면서 외부 세력과 결탁을 하죠. 로마의 세력과. 그런 너무나도 세속화되고 타락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 제사장들이 집례하는 그 제사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올바른 제사였겠느냐? 그것은 형식적이고 의례적이고 정말 하나님 받을 수 없는 제사가 아니었겠느냐? 그런 예배는 이제 더 이상 그쳐지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정성껏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신실하게 드려지는 예배란 뜻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내 생각과 맞는 것 같습니까? 강요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이해가 전혀 틀린 건 아니죠.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거룩하게 엄숙하게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정성을 다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해가 전혀 틀린 것은 아니죠.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성의 질문에 대해서 한 대답이 그런 뜻이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예배는 거룩하게 엄숙하게 정성껏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요? 여러분, 질문과 대답을 맞춰보면은 명확하게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이 뭘 질문했죠? 여깁니까? 저깁니까? 어디가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야죠? 이쪽이 맞다고 그러든지 저쪽이 맞다고 그러든지 둘 다 괜찮다고 그러든지 둘 다 안 된다고 그러든지.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장소가 관계없는 새로운 예배 시대가 온다라는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짐승의 제물을 잡아 그 피를 흘려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예배가 드려지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그러면 무엇입니까? 저는 우선 예배의 모델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가장 오리지널이라는 말을 써도 되려나 모르겠어요. 가장 최상의 모델, 가장 올바른 모델, 그것은 어떤 것일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하고 성경을 뒤져보면은요,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을 볼 때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한이 하늘의 환상을 보니까 제일 먼저 보게 된 게 뭐냐면은 하늘에는 보좌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신 거죠.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늘에는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는 또 어린 양이 계시더라. 어린 양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어린 양이 계시고 그 앞에 또 누가 있냐면은 24 장로들이 있더라. 그런데 24 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엎드려 찬양하며 경배하더라. 24 장로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거기에 수많은 열방과 족속과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흰옷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며 또한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더라. 이것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예배 광경입니다. 조금 다른 표현을 쓴다면 이 예배는 주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되면 그 나라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장 최상위에 있는 예배의 모델은 바로 이 하늘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에 그때 만약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저도 여러분도 그때에는 흰옷 입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린 양 우리 주님께 이와 같은 예배를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꼭 그 자리에 계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성되는 주님 나라에서의 예배이고요. 아직은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은 그 예배를 모델로 하고 닮아가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마 약속하고 승천하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예배를 계속 정해진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은혜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또는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던 짐승의 목숨을 취하여 피를 흘리고 불태워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진리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셨기에 가능해진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속주이사 진리이신 주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진리이신 주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드리는 예배. 이것은 과거의 제사가 아니라 주님 은혜로 인해서 드릴 수 있게 된 그런 은혜의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새로운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면 예배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과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우리들은 창조의 하나님뿐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구속의 은총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의 은총과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도 막대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늘 허물과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이 예배를 통해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도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의 종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마다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배의 마지막에는 복을 선언하게 하시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 이 영광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맞이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영적인 일이 벌어지는 현장이 바로 예배당,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이 영적인 일들이 바르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을 때요, 그때 교회들은 대처에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확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드렸습니다. 교회들마다 교단의 지도부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교회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권고했고,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일부 주장을 하는 이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예배당에 모이는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예배당 짓느라고 돈 많이 들일 필요 없이 각자의 집에서 딱 켜고 예배 드리고 딱 켜고 신방 받고 딱 켜고 구역 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 그런 시대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던 이들이 내세운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주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예배를 말씀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입니다. 주님은 예배당에 모이는 또는 사실은 그 얘기를 한 것은 아닌데 그것을 주장하는 이들이 이 말씀을 갖다가 했다는 것은 참으로 모순이죠. 모순. 장소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장소의 문제에 갖다가 적용한 그런 성경 해석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영이시니 과거의 제사가 아니라 이제 나를 기초하여 영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닐까요?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피한 때의 일이어야 합니다.
질병으로 병원에 계시면 어쩔 수 없죠. 해외 출장 중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기타 이런저런 사정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을 때는 모르겠으나 나의 편리함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메인 예배가 돼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일 수 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일 수 있을까요? 영과 진리의 예배, 곧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과 성도의 영적인 만남이 있는 그 예배의 현장,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그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축적됨으로 인하여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진보,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깊은 영성의 사람일 수 있을 때에 그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의 삶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영성의 사람, 믿음의 사람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이 바람이 아무리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같이,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깊은 샘과 같이 깊은 영성, 깊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이 예배에 성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예배자로서 바로 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 들려주시니 깨달은 바가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께 나와 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 풍성히 받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338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예배당을 향해 나올 때, 하나님을 향해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을 준비해 올 수 있도록 물질을 더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신 것의 일부 오늘도 정성껏 구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예배자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기 전에 우리 2부 예배에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두 분의 교우를 환영하고 교회 소식을 전하겠는데요. 새가족인데 새가족이라 하긴 좀 그러네요. 우리 교회에서 자란 우리 이아람 이제 집사님이 됐군요. 집사님과 배우자이신 전문걸 성도님이 그동안 안동에서 생활하시면서 또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시게 되어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아람 집사님은 이창규 집사님, 김정숙 권사님 댁에 차녀 되시죠. 그리고 이제 부군과 함께 우리 교회 가족으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자,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이 사순절 둘째 주일, 내일은 한 달에 하루 월삭 새벽 기도회 하는 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전국 남선교회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남선교회 헌신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헌신예배에는 와현교회, 우리 영주노회 와현교회 강병조 목사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2부 마친 후에 바로 이어서 이 자리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재직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또 점심 식사하시고 임시당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우리 당회원들께서 식사하시고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늘 푸른 대학이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고 있었는데 이제 개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늘푸른 대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항존직 피택자들의 교육을 위한 모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계획하다가 중단됐던 단기 선교와 또 성지 답사가 다시 이제 기지개를 켜고 준비 단계로 들어갑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것을 염두에 두고 시기는 7월에서 8월 방학 때가 될 것입니다. 인원은 30명 정도까지 모집을 하도록 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이 우선 3월 26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이제 명단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모임을 하면서 단기 선교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겠고요. 역시 진행되다가 중단된 성지 답사도 기다리시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터인데 이제 한 번 더 사무실에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명단이 정리되는 대로 한번 모임을 갖고 여러 가지를 결정하게 될 텐데 대체로 금년도 하반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시기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구역장을 통해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 원고가 마감되는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새가족들 중에 본인이 누락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사람이 하다 보니까 오타도 있을 수 있고 틀린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대 대원으로 김기홍 집사님,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으로 하태경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충성스럽게 봉사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종 이계순 집사님, 과학 고서 해제집이 참 방대한 서적인데요. 이제 이 서적을 이제 완결하시고 출판 기념회를 오는 화요일 오후 3시 단샘 어울림센터 2층에서 가지신다고 합니다. 이계순 집사님께서 나일성 박사님과 함께 두 분이 참 애써서 만드신 귀한 책자인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여기 같이 또 예배도 드리시고 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또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며 승리하는 깊은 영성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있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